이제 드디어 여름이 완전히 끝난 것 같습니다. 예, 가을이 왔는데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주변 나무 이파리들이 아직도 너무 파랗습니다. 멋지게 단풍이 들면 좋겠는데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단풍 구경을 하려고 먼 곳까지 여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습니다. 멋진 풍경을 보는 것, 그건 역시 우리 인생의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구경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일하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어떤 일을 다 끝낸 후에 느끼는 성취감, 또 그 일의 결과로 돈을 벌거나 업적을 세우는 것도 아주 큰 즐거움입니다. 여러 가지 취미 활동, 봉사 활동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즐거움이 많아야 우리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즐거움을 많이 찾아내고 또 많이 누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즐거움, 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 인생에게 참 큰 기쁨과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과 능력을 잘 받아 누려야 우리가 좀 더 힘차게 인생을 살고 또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 서신 중에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세 책을 공부합니다. 이 세 서신은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자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복음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흔히 교리서신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구원에 관한 교리를 잘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로마서는 이 구원의 교리를 가장 잘 설명한 책이고, 갈라디아서는 그 로마서를 잘 요약한 책이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의 구원을 해방, 자유 이런 용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헌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모든 얽어매는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유를 강조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라는 이 이름은 도시 이름이 아니라 지방, 큰 지방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는 중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도시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방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미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은 인사말이고요. 6절부터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율법도 잘 지키면 더 좋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는데 그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변형한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장 11절부터 2장 14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특히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는 말입니다. 우선 바울은 자기는 율법하고는 관계없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복음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킬 때 사도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잘 살피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진정한 복음 전도자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었다 좀 더 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이 검증됐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베드로가 율법 규정 때문에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이제 부끄럽게 여기고 도망친 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를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 때문에 이방인을 더럽게 여기고 이방인을 피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행동에 대해서 책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는 복음 때문에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이 복음에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하는 점을 사람들에게 강조했습니다. 2장 15절부터 5장 12절까지 말씀은 이제 복음과 율법을 대비하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점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장 2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2장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자기는 죽고 예수님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렇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거듭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3장을 가보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데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 없이도 구원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율법보다 더 먼저 있는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율법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만 알고 예수님을 모르면 다 허사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 3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안에서 우리 사람의 본질이 바뀌는 것, 이것을 강조합니다. 2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습니다. 다 사람일 뿐입니다.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 다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기에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특히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유치한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꼽으라면 이제 5장 1절 말씀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이 이 자유의 헌장이라고 불리는 갈라디아서의 주제 성구입니다. 우리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롭게 살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계속 당부합니다. 이제 5장 13절 이하 말씀은 자유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점을 권면합니다. 여기서 욕망의 종이 아니라 이제 사랑의 종이 되어서 오직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살아가라라고 당부하는데요. 5장 13절 말씀이 이 부분을 다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앞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해방된 사람, 자유인이고 자유롭게 살아야 하는데 그 자유로 마음대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섬기는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원대한 계획과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상에 알리는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1장부터 3장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에 관한 말씀이고
4장부터 6장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실천에 관한 말씀입니다.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헬라어 신약 성경으로는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문장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심지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이미 세우셨습니다. 이 구원 계획의 가장 최종 목적이 1장 10절에 나오는데요. 거기를 보면 모든 존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장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그리고 서로 싸우면서 멀어진 이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까지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 원대한 구원 계획의 마지막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은 기도인데요. 앞에 부분은 이제 찬양이고 이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이 다 깊이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상에 알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2장과 3장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허물,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타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죽은, 완전히 타락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바로 이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역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 관계없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특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고 거룩한 교회를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상에 알리고 실현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지체로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전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4장 이하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 실천 지침입니다. 여기서 바른 교회 생활 4장에서 말하고, 그리고 이제 바른 가정 생활 5장과 6장에 걸쳐서 말합니다. 특히 여기 가정 생활에서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와 같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 지침을 제시하면서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서로 복종하며 살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5장 21절이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5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이제 피차 복종해라, 서로 복종해라 뜻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고 주인이 종을 지배했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서로 종이 되고 서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부부 간에, 사람들 간에 누가 높으냐, 누가 잘났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갈 때 앞서 말한 대로 모든 피조물을 하나 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를 묵상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낼 당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물건도 보내주고 특히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도 보내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잘 돌보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4개가 있습니다.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4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4 편지 중에서 감옥에 갇힌 바울의 상황을 가장 잘 알려주는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 또는 기쁘다, 기뻐하라 하는 단어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기쁘게 살고 있었고 자신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기쁘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이 때문에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1장 26절, 12절부터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사형 선고를 받아 사형 집행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도 합니다. 특히 1장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빌립보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어도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1장 27절부터 2장 18절까지 말씀은 지금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사도 바울의 부재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빌립보에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으면 영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언과 같은 부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없더라도 잘 살아라 이런 당부입니다. 그걸 요약하면 이제 교회 내적으로는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서로 존중하면서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장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당신을 낮추시고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말씀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바깥으로 외적으로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 라고 당부합니다. 3장에서는 복음을 변질시킨 그 갈라디아의 그 거짓 교사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오직 예수님을 목표로 해서 살라고 당부합니다.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참 놀라운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큰 능력을 얻어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온갖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쁨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직 예수님 안에 살면서 이런 귀한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고 온갖 규범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굳게 머물러서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